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켜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 사는 순년소와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달부터 예레미야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끝납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 애국을 비롯해서 8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오늘 50장과 또 이제 51장에 이어 좀 긴 기간 동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2장으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라는 그런 비유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반민족주의자고 반역자이고 그리고 친 바벨론주의자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자꾸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니까 친 바벨론주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기라고 한 것은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께서 쓰시던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0장부터 51장까지 바벨론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또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고 이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무너지며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당시에 이 바벨론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바벨론 이전에는 그렇게 역사상 바벨론처럼 강대한 제국이 없었습니다. 저기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애국까지 그 권세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는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절대 권력일 것 같고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힘이 한창일 때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했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벨론의 신들 벨과 브로닥도 무너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점령해서 이기면 작은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큰 나라가 섬기는 신 밑에다가 놓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모든 보물을 갖다가 그 창고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벨과 무로닥이 최고의 신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것들도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끌려갈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곧 유다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는 감격스러운 회복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고 이스라엘 훈련시키는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눈물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깨닫고 바벨론 가운데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끝나시는 그 날이 되면 바벨론에서 속히 빠져나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년소 같이 하라.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이제 바사라는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벨론에 머무르지 말고 속히 그 세력 밖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세상 권력이라는 도구,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세상 권력은 옳지가 않습니다. 내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내가 옳지 않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 밑에서 순종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정 기간 내가 이 권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너를 훈련시킬 테니까 그 밑에서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그 권력 밑에서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삼고 그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권력이 옳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 권력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우리가 회복되면, 신앙적으로 회복되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상황과 권력들이 떠나가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에서 정말 어떤 옳지 않은 상사의 권력 밑에 눌려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 힘 있는 권력 앞에, 믿지 않는 사람의 권력 앞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눌림과 억압 가운데서 풀어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그 도구의 권세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세가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밑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지 알면서도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그 세상 권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 사장이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것 같고, 저 사장이 나를 퇴직시키면 내 인생 끝나는 것 같고, 우리 가정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권세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 끝날 때는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의 훈련이 끝났는데도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를 누르고 있는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직장의 권력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들입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권세가 속히 놓여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신앙의 훈련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면 그 권력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 쇠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 훈련의 기간들 잘 감당해서 그 누르는 권세들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절대 권력이었던 바벨론도 결국에 무너진다는 오늘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들을 누르고 있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누르고 있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권세가 부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훈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로, 이 시간 주를 사모하는 저희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도와주셔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오직 말씀만으로 믿고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길을 가기로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크신 은혜와 또 이 기간이 다 지난 후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의 삶이지만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복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심령을 만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